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3월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라는 제목으로 베드로 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으로 신약성경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자막을 보시면서 두 절이니까는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주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드리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박 권사야 가자, 사모님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떠나면 천국에 머무실 수 있겠습니까? 지옥에 머물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셔봐요. 지금 우리가 가야 된다 그러면 김 집사야 가자 그럴 때 지금 내가 천국에 이르겠습니까? 지옥에 이르겠습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아니 이거를 갖다가 망설일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지옥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나님 나라 가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먼저 그 질문을 전제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을 특별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냥 성도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특별한 성도들입니다. 그런 특별한 성도들 가운데 성경에도요 위대한 인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처럼 그렇게 위대한 믿음을 가진 것은 근데 이들이요 처음부터 이러한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방금 기도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어요. 처음부터 위대한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러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도 저들은요 믿음이 없이 무슨 생각으로요? 주님을 향한 생각? 아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바울이 그랬었어요. 그들은요 실패도 하고 책망도 들으며 바울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바울의 경우는 예수님을 핍박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과 같이요 이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 오늘의 말씀의 이 주인공은 베드로인데 그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수제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저의 수제자이듯이 색소폰 수제자들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분은 인정을 안 하는 뭐 하든지 말든지. 제가 인정하기는 우리 수제자들입니다. 수제자. 그런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수제자는 뭐예요? 그렇게 제자들도 있지만 수제자는 특별히 아끼는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이 사람이 바로 이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기둥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고요, 사도였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알았을까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잖아요. 어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제자로서 그분을 따르며 그의 믿음이 점점 자라져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히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은요 베드로의 교훈이면서 그의 간증인 겁니다. 그의 간증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의 일생을 통해서 나온 체험신앙이라는 거예요. 체험신앙.
그래서요, 베드로에게는 예수를 아는 약 세 가지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세 가지의 단계. 그 첫 번째가 뭔가 한번 봅시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를 아는 약 세 단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첫째는 예수 발견의 단계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요,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광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업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겨우 알았다면 랍비, 즉 선생님,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회자 이런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잘 아는 것처럼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 못하고 허탈감에 빠져서 그물을 씻고 있던 어느 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어디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화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닷가는요, 낮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데, 왜냐하면 물이 너무 맑아가지고, 여러분 고기가 조금 이렇게 어둡고 탁한 데 고기가 많지 맑은 데는 고기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깊은 바닷가니까 그물을 던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밑으로 빠져나가면 그만 아니에요? 그만큼 고기가 잡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택도 없잖아요. 아니 지금 이 낮에 이렇게 맑은 물에, 그것도 깊은 데 가서,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당시에 랍비라고 하는 존경받는 위치였으니까 예수님의 체면을 봐서라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진짜 놀랍게도 그물이 어떻게 해요? 찢어질 만큼 거기다가 지나가는 배까지 불러서 담을 정도로. 그럼 제가 이 대목 되면 몇 마리였냐고 또 묻겠죠? 안 물을 거예요. 안 물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요, 예수야말로 뭔가 있는 사람이다. 아니 물속을 들여다보네. 응? 아니 그냥 랍비인 줄 알았어요. 그냥 선생인 줄 알았는데 보통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를 무시했던 그 마음에 자신의 생각을 하면서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하는 장면.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예수 발견인 것으로요, 이거는 베드로의 자기 발견이라기보다는 예수를 발견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수 발견.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요, 뭔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은요, 뭔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석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발견해야 된다는 것으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성경은 정말 틀림이 없는 지혜로운 말씀이시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믿음이 자라가지. 진짜 그랬을까? 지금은 아멘 하면서도요, 진짜 내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 그 말씀을 비춰서 그 말씀을 내가 적용을 하려면 이게 안 돼요. 안 돼. 이렇게 진실된 신실한 내용들을 그렇게 깨달아야 믿음이 점점점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도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확신이 없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적을 나타내시고 믿음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라도 해주셔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옛날 한번 예전에 간증을 했던 이야기인데요, 오산리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오산리 기도원에서 들은 간증 내용이에요. 어느 믿지 않는 가정의 부인이 이 불치병에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귀신에 들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서 한번 헤어져 나와보려고 누구를 불러요? 무당을 불러요. 그리고 구술합니다. 무당이 남편에 가서 저 앞에 신상에 가서 무작정 막 기도를 하라 그러더래요. 빌라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 종교가 없던 이 양반이요, 뭘 빌어야 될지를 모르겠더랍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난 게 어릴 때 주일학교 가서 가르침을 받았던 주기도문이 그렇게 생각이 나더래요. 수십 년 전 그 주기도문이 생각이 나가지고 한 번도 지나온 세월 동안 주기도문을 외워보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교회를 나간 적도 없는데 그 수십 년 전에 그 주기도문이 딱 생각나가지고 그 신상 앞에서 뒤에서 막 방울 흔들고 막 깨춤을 출 때 여기 가서는 뭐라고요? 주기도문 시작.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아멘 그런데 바람이 싹 불더니 초가 탁 꺼지더랴. 그리고는 무당한테 와가지고 아니 초가 꺼졌는데요, 다시 가서 빌으라고. 그래갖고 초를 또 켜놓고 또 하늘에 계신 또 했더니 또 불이 탁 꺼져. 촛불이 계속 꺼지니까는요, 3번이나 이렇게 반복이 되자 무당이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이 집에 구슬하다가는 자기가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짐을 싸가지고 그냥 다 내뺐더라고요. 그 일을 당한 남편은요, 대체 예수라는 신은 어떤 신이길래 주기도만이라도 했을 뿐인데 뭐 했다고요? 그냥 주기도문만 외웠을 뿐인데 이렇게 촛불이 꺼지고 저렇게 무당이 도망을 갈 정도냐. 어떤 신이기에 굿도 하지 못하고 도망을 가냐. 그러면서요, 이왕 믿을 거면 내가 이 종교를 믿을 바에는 어떤 귀신도 두려워하는 내가 가장 큰 신,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부터는요, 기도를 통해서 교회 나가 그 부인이 질병이 고침받아가지고요, 참 신자가 됐다는 진짜 은혜로운 이야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 불만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찾아보면 오히려 감사한 게 훨씬 더 많더라니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첫 번째 만나는 게 뭐? 공동체를, 뒤지지 마요. 공동체를 만나고요. 심지어 어떤 것도 만난다 그랬어요. 사단 마귀도 만난다니까요. 사단 마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바에는 베드로가 만난 그 예수, 또 이 불신자가 만난 그 예수, 그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무엇보다도 매일의 삶이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발견했듯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무언가를 발견을 해야 그 발견한 걸 가지고 또 우리가 변화되고 또 깨닫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도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발견하는 우리 특별한
이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뭔 한 단계라고요? 예수 발견의 단계.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바로 이 확신의 단계입니다. 이 확신의 단계에 있어서는 오늘 이번 주 크리스찬 업그레이드에 제가 기록을 해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베드로의 믿음에 발전하는 세 단계에 있어서 그 첫 번째가 무슨 단계? 발견의 단계. 두 번째는 확신의 단계이고요. 자, 지금 이 시간 이제 세 번째 단계로 한번 가볼 텐데요.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따르는 단계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초보자는요, 믿음이 잘 없는 분들은 그의 고백과 삶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에 평강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삶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삶과 다를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요,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 조금만 내가 이익이 안 된다 그러고 나에게 불편한 문제점이 찾아오면 삶이나 말이나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첫 번째 단계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주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예수 발견의 단계를 통해서 두 번째 크리스찬 업그레이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확신의 단계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시자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이 만찬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밑줄 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요걸 먼저 읽어야 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밑줄 친 것만요.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시자 지금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 아이고, 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가당치도 않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인간의 생각과 감정이 먼저 앞서고 있는 베드로를 볼 때 우리도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먼저 앞설 때가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만찬에서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밑줄 친 것만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무슨 소리십니까? 가당치도 않습니다 하신 그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라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참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밑줄 친 것만 읽어봅니다. 시작.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어느 누구라도 다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주님이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아니 내가 기도한 거 응답받으면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고,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대로 응답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질문하잖아요. 코바도스, 네? 코바도스 뭐예요? 코바도스 도미네 어디로 가셨습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대답했던 베드로가 닭이 몇 번? 30번도 아니요, 3번 울기 전에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이요 바로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에서는요 주님을 부인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요 헤롯이 음모하여 죽이려 가두어도 믿음과 사명을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에 베드로는요 주를 위해서 뭘 버렸어요? 직업도 버렸어요. 가정도 버렸습니다.
그러나 생명까지는 아직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오순절에요, 성령을 받고 목숨까지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비겁한 사람이 용감해지고요, 무식한 사람이 지혜롭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요, 로마를 가다가, 로마를 왜 가요? 전도를 하러 가고 있어요. 전도하러 가다가 박해를 견디다 못해서 돌아오던 중에 누구를 만나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외쳐요. 로마에 선교를 하러 가던, 전도를 하러 가던 그 베드로가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질문했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코바도스 도미네. 시작. 자, 바로 그때의 주님은요,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도망나온 내 대신 가노라.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요, 회개하고 다시 로마에 가서 못에 박혀 순교를 하고 맙니다. 그런데 얼마나 변화가 되었냐면, 얼마나 성화가 되었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요, 나는 주님과 같이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거꾸로 물구나무 서서 순교를 당하는 순교자가 됩니다. 그 전에는 업으로 고기만 잡던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을 하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이적을 베푸시는 가운데 내가 저분을 믿어야 되겠다는 확신과 그 인정 가운데 이제는 믿음으로 행하는, 따르는 그런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깊이 알면요, 깊이 알면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그 말과 삶이 은행일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런데 신앙이 그렇지 미치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말은 이렇게 고백을 해도 믿겠다고 하면서도 삶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새벽에요, 열심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뭐 예배란 예배는 빠지지 않고, 선교, 뭐 섬김,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믿음의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했는데 그 진료 결과가 폐암 3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가졌던 의사가 길어야 3개월밖에는 못 살겠습니다. 이건 약도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죽으면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이 의사가 물었어요. 제가 예배 처음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물었죠. 지금 여러분들이 아니 질병이 아니라 뭐 갑자기 뭐 가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냐고. 그런데 이 집사님은요, 한참을 우물쭈물 하다가 하는 말이 가봐야 알죠. 가봐야 알다니요. 가보기 전에 지금 하나라에 가겠는지 지옥을 가겠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집사님. 가봐야 알지. 가보기도 전에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집사님,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 갑니까? 지옥 갑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셔봐요. 하늘나라 갑니다. 아니 이분도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늘나라 갑니다. 그럼 집사님은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집사님은 하늘나라 갑니까? 못 갑니까? 아니 그런데 가봐야 알죠. 이게 진짜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참 딱한 일입니다. 이 집사님은 믿음이 분명히 좋은 분이었는데 막상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순간에 그는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의사는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왜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까? 그러자 집사님은
내가 이렇게 믿어서 하늘나라 가겠습니까? 뭐 한계 있어야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뭘 한계 있어야 내가 천국을 가죠. 역시 이 집사님의 의식 속에는요, 공로사상, 율법사상이 가득 차워져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는 데는 행위가 필요 없고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구원받은 강도들 아시죠? 바로 이분들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양쪽에 강도들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생 죄만 짓던 사형수가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요, 한마디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단 한마디였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꼭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을 가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던 이 집사님은요, 강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더랍니다. 그래서 지식으로가 아닌 영으로 구원의 확신이 샘솟듯이 솟아나서 갈보리 십자가 형장의 양편의 강도에 동시에 처형된 것은 실로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음을 기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집사님은 기적적으로 8년을 더 살게 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의 신앙 생활을 감당하다가 주님 품에 안겼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요. 코바도스 도미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신다 그러면 과연 이 주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뭐라고 하실 수 있겠냐. 지난주 토요일 날, 이게 토요일 날 10시 54분에 제 얼굴도 가리고 이름도 다 지웠습니다. 어느 장로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어요. 밤 11시 54분에 5월 15일 날 수요일 날 동구 세천동 19-9번지 199-1번지 무량사 부처님 오신 날 축제 오전 12시부터 1시 40분까지 행사해 주실 수 있나요? 밑도 끝도 없어. 그냥 지 할 말만 하는 거예요. 10시 54분에 밤에.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까지 아무 답변을 안 하고 있었어. 그러고 체크도 안 했더니 일이 안 없어지니까 안 보다가 제가 일을 없어져 이제 새벽에 나와서 봤는데 아무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냥 죄송합니다 말 던지고 그냥 도망갔어요. 난 이분한테 묻고 싶더라고요. 코바도스 도미네. 아니 뭐 믿음이 없거나 뭐 그렇다면 난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부처님 오신 날 아니 가서 예수를 전하면 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했어요. 아니 내가 형편이 힘드니까 담은 얼마라도 내가 수입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저에게 묻는 코바도스 도미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에 계십니까? 물었을 때 제 마음속에 야 꼭 거기 가서 광대짓을 해야 되겠냐? 내 심지어 솔직하게 내 고사님한테 전화할 뻔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나는 답을 못 내리겠더라고. 그러고는 그냥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가만히 내버렸더니 자기가 죄송하대요. 나는 다시 묻고 싶어요. 이분이 하나님께 코바도스 도미네 질문을 한다 그러면 이 주님은 과연 이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고. 자, 다시 우리가 코바도스 도미네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특별한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에게 저는 제가 듣기 원하는 말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이렇게 작은 연합이지만 너희의 예배를 받으신단다. 너희를 축복한단다. 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 카톡 프로필 사진에 이 내용이 코바도스 도미네가 있으니까 우리 고건사님이 보자마자 아이고 목사님 무슨 또 그 짐이 있으시냐고 걱정을 해 주셨지만 아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질문을 아니 성경 속에 우리에게 질문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질문을 했을 때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지 여러분 저는 확신하건대요. 특별한 우리 성도님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복에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해서 그렇다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아멘이세요? 이게 예수님을 발견을 했다면 이제 확신의 단계를 거쳐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창립 15주년을 넘어서 이제는 더 많은 시간들을 나아갈 텐데, 그러한 시간들 속에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으시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아는 믿음에서 더욱더 자라나가셔서 베드로와 같은 믿음으로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변화해야 되는 그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